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위 분들에게 샬롬을 선포하십시오. 어떤 한 나라가 유지되고 발전되어 가는 길목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나라의 고유의 정신문화입니다. 이 정신문화가 바로 서 있고 이 토대 위에 나라가 발전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나라 문화와 연결하여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좋은 정신문화로서 유지할 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그것을 전통으로 지내왔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좋은 정신문화 성경에서 1절을 봅니다. 또 여호사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라고 되어 있어요. 근면성이죠. 부지런함입니다. 부지런함.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쉽나요? 새벽 제단을 쌓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첫 번째가 뭐가 되죠? 그 새벽을 준비할 마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요, 일찍 자야 돼요. 일찍 못 자면 일찍 일어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 다음날 활동할 때 비몽사몽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근면성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근면성이죠. 부지런해야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나는 2시간 자면 된다, 뭐 이런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알렉산더 대왕이 쪽잠을 자기로 유명한데 2시간을 연결되게 안 잤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잠이 부족한 거랑 근면한 거랑 좀 달라요. 잠을 줄여가지고 일찍 일어나는 건 다릅니다. 근면성, 부지런함이 우리 민족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근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초창기에 이민 간 사람들이 정착했을 때 어떻게 해요? 이 소문이 났죠. 한국 민족 상당히 대단히 근면한 민족이구나, 부지런하구나. 대부분이 미국에서 정착을 그래서 거의 다 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일을 앞두고 있어서 그의 마음이 어째요? 이 생각, 저 생각이 지나갔을 거예요. 사실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새벽이라고 쓰고 싶지만 뭐 굳이 영어로 보면 in the morning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침을 했으면, 저도 새벽기도 할 때 가끔 아침이라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5시가 안 됐을 때 해가 뜰 때도 있는데요. 아침이라 봐야 돼요, 그걸. 새벽이라 봐야 됩니까?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일을 앞두고, 특별히 뭐가 있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장애물이 나타났어요. 요단강물이에요, 요단강. 배경을 보니까 보통 때의 요단강은 폭이 30m 정도밖에 안 되고 무릎 정도밖에 물이 안 옵니다. 그래서 건널 수 있죠. 그런데 이 보리 추수 때라는 것은 추수 시기에는 강폭이 1.1km에서 약 1.5km까지 늘어난다 합니다. 강폭이요. 그리고 사람 키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물이. 어제 뉴스를 잠깐 들었습니다. 지리산 계곡 끝에요. 10분 전 사진과 10분 후에 동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비가 왔을 때 10분 전과 후의 차이예요. 말짱에 큰 돌들만 보이고 물 한 방울 안 흘러내려. 그런데 10분 후 장면에 산에 물들이 모여가지고 그 계곡에 물을 타고 내려오니까 10분에는 물이 넘쳐가지고 사람 키를 넘는 물이 지나가는 거예요. 만약 텐트를 대부분 어때요? 우리는 계곡에 치지 뭐 비가 오겠어 이러고 치다가 가끔 뉴스에 텐트 전체에 실려서 몰사하고 그런 경우를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접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이 보리추수 때에 물이 사람을 집어삼킬 때에 물이 양이 흐르고요. 물세기도 빠르고요. 폭도 보통 30m밖에 안 되는 폭은 수영 잘하는 사람은 샥샥 건너가잖아요. 저는 잘 못하니까 개 헤엄으로 이렇게 개구리 헤엄으로 얼추 조금 건너가는데, 그런데 뭐 1.3km, 1km를 건너가기 쉽나요? 조오련 선수 나와야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우리가 수영장 수영하는 물하고 계곡물은 또 다르죠? 물세기가 있는 거예요. 수영장에는 물세기가 없잖아요. 잔잔합니다. 그럼 거기는 흐름이 있는 거죠. 어려워요. 이때 이런 장애물이 생겼을 때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남을 통하여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하나님 뜻을 구했다는 것을 짐작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일을 완수하고 수행함에 있어서 부지런해야 된다. 부지런한 사람,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용합니다. 세상에는요, 세상도 똑같아요.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쓰임받기 어려워요. 여호수아는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영감을 받기를 아마 원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어느 민족보다 부지런한 민족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아주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은 히브리 민족이다, 유대인이다. 두 번째는요,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한민족이. 세 번째는요, 독일 민족이랍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백성 사람들이 우수한 민족이에요. 두뇌도 뛰어나다는 뜻이죠. 근데 그렇게 칭찬들은 이유가, 똑똑한 민족이라는 칭찬들은 이유가 뭐냐면 배경이 부지런함이 있었어요. 근면함이 있었어요. 근면하다 보니까 부족한 거를 이 근면함으로 떼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 사람이 총명해져 이렇게 생각할 정도까지 이런 거죠, 사실은. 이것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똑똑함인 게 사실 천부적으로 주어진 똑똑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성실하게 살아왔고 열심히 최선을 기울이며 자신을, 가정을, 기업을, 나라를 세워왔기 때문이에요. 이 근면성, 부지런함은 좋은 정신문화로 우리가 유지 발전시켜 가야 될 중요한 문화유산임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 속에서도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이 부지런함을 가지고 근면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정이라는 문화의 정, 조코파의 정, 쓸 때 정 문화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 여러분 콩을 먹어보셨을 거예요. 콩이 커봤자 얼마나 커요? 강낭콩만 좀 크지 대부분 콩은 아주 작잖아요. 그 콩을 나눠서 먹을 정도면 가난하다는 뜻도 되지만은 정이 넘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 세대는 보릿고개도 전쟁도 무사히 지나왔습니다. 이는 서로 이웃 간에 살펴보고 돌봐주는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신이 정이라는 문화입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을 지탱해온 사랑의 단체 문화예요. 공동체 문화예요. 그것이 정이라는 거예요. 가급적 나눠 먹으려고 우리가 이웃집에 이사했을 때 어떻게 했죠? 가끔 떡을 돌리잖아요. 안 돌려요? 저희는 처음에 여기 이사했을 때 아파트 그 라인에 떡을 다 돌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믿는 사람들은 만나게 되고 이런 기획이 되더라고요. 떡을 돌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사 왔으니 잘 봐주십시오. 뭐 이런 뜻도 있겠지만은 정을 나누는 거죠. 그러면 또 그냥 빈 거를 그냥 주나요? 뭐 과자라든지 또 다른 떡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옥수구라고 해야지 부수한데 옥수, 감자 이런 건 또 나눠서 또 주고 그러다 보면 정이 나눠주고 서로를 이해하게 폭이 넓어지는 거죠. 이 정문화는 뭡니까? 단체 문화이지만 우리 민족을 세워온 문화예요. 공동체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음식 문화로 뭐가 있죠? 1인 문화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혼밥, 혼술 이런 게 다 일본 문화예요. 노래방 문화 다 일본 문화예요. 가라오케 같은 거 다 일본 문화예요. 근데 좋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나라 정문하고 사실 안 맞는 거죠. 사실 저는 일본 안 가봤는데 가본 사람 단무지도 잘 서비스 안 준다면서요. 김치 하나 더 달라면 돈 내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돈 주고 사는 밑반찬 잘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반찬이 있지만은 음식집 식당 가가지고 밥 먹는데 반찬을 더 조금 더 주세요 이러면 눈치는 보이지만 그래도 줍니다. 저희도 지난주에 부대찌개 먹을 일이 가서 먹어서 반찬 더 주세요 이러면 주잖아요. 근데 눈치는 보이지만 줍니다. 돈 내야 되는데요 이러지 않습니다. 이게 정문화의 차이예요. 그래서 옛날에 김치를 금치가 될 때가 있었잖아요. 배추값이 엄청 올라가지고 칼국수 안 먹는데 김치값이 너무 비싸니까 옛날에 그렇게 잘 주던 분이 저기 있어요. 3,000원짜리 국수집이 김치 좀 달라니까 요새 금치가 돼가지고 못 드리겠어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 들었어요. 그 외에는 계속 김치를 주셨는데 그런 거예요. 정문화. 이 정문화는 우리나라가 공동체로서 그나마 수천 년을 지나오는 동안은 수많은 나라들은 생겨나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지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웃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알았든지 몰랐든지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실천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합니다. 못 살면서 더 예쁘게 퍼준다. 그러니까 못 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비아냥식 말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고유의 정신이 뭐는 거예요. 실제는 없지만 넉넉한 마음이 이 사회를 지탱하며 유지시켜 온 것입니다. 그래도 살만하다 이런 말이 우리 생각 속에 들게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문화인 것입니다. 해마다 연말 불우이웃 돕기를 합니다만 대기업이나 잘 사는 사람보다 못 배웠지만 가난하지만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 이웃을 돌아보며 따스한 온정의 손길을 베푸는 게 사실인 거예요. 사실 대기업들이 100억 이러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 100억이죠. 세금 감면 100억 받습니다. 사실은 다 돌아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런 이득이 없으면 이득이 아예 없는데도 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일반 서민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더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유행가 가사 이런 가사 있었잖아요. 사랑보다 더 무서운 게 정이라고. 그러면 정 때문에 산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부부가 참 온갖 참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 정 때문에 산다.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스한 온정 이거는 우리 후손들에게도 물려줘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각박하게 살다고 해서 우리 그 우리도 아주 지엽적인 우리만 강조하면 사회가 더 이상 발전하지 않습니다. 유념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똘똘 뭉치게 한 힘 그것이 바로 이 정에서 비롯된 정문화인 겁니다. 정으로 시작되어 단합된 정신으로 나아갔고 그것이 어려운 시기를 돌파하는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실천해 볼 수 있게 바라요. 먼저 이웃에게 인사하며 친한 정을 나눠보실 수 있게 바라요. 이번 주에는 꼭 한번 나눠보세요. 머뭇하지 마시고 이제 왠지 성령이 감동해서 말 한번 걸으라 하면 말 한번 걸으시고 식사 한번 함께 하자 하면 같이 하시고 이렇게 해서 자꾸 정을 나누세요. 혼자 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대학 다녔을 때 군대 가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주위 후배들하고 얼른 군대 갔다 오니까요. 이제 4학년이 되다 보니까 또 공부도 해야 되고 하니까 뭐 취직 공부한다, 뭐 고시 공부한다 이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일부러 이제 차단을 해야지. 안 그러면 수위에 막 하도 찾아오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하숙을 거의 안 했는데 한 번은 하숙 같은 하숙인지 뭐 자취방을 한번 얻어서 살았습니다만 살다 보니 옆집에 누가 사는지를 안 하고 제가 몇 달을 살았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참 안타까운 일이 생겨서 아주 힘들었던 것은 뭐냐. 대부분 제가 사교성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4월 달에 그 집을 더 가다 보니 보통은 이제 하숙집이나 자취방을 보통 2월 말이나 3월 초에 구하지 않습니까? 4월이니까 이제 또 이제 제가 이제 둥숭둥숭 되니까 그게 구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어쨌든 좀 늦게 구했습니다. 인사를 못하고 들어가다 보니 이렇게 보통은 이제 아무리 작은 모임이더라도 같이 잘 지내봅시다 이런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한 거죠. 그냥 귀찮게 인사 안 하고 지냈어요. 뭐 모르는 척하고.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저랑 같이 살던 이제 후배가 같이 있었는데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쌈짓돈 모아서 손주 귀하다고 해서 컴퓨터를 사주었어요. 그때 컴퓨터 가격이 엄청났습니다. 저도 한번 타자 연습해보자 하니까 선배 안 됩니다. 이래가 학교 가서 하세요 해서 진짜 없을 때 한번 이렇게 그 비번을 걸고 가서 그것도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안에 너무 쌩해요. 쌩하다는 감이 아실 거예요. 도둑이 와서 그 컴퓨터를 들고 간 거예요. 수백만 원짜리인데요. 정말. 결국 그래서 그 자취방에 둘 다 이제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인사하고 지냈으면 그런 일이 안 생겨요. 그거 분명히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가져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웃끼리도 잘 지낼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문화 늦어도 꼭 얼굴을 터고 지내면 그게 사람이 정 때문에 그래 못합니다. 근데 생판 모르니까 누가 와서 사는데 컴퓨터로 들어오는 걸 봤단 말이죠. 배달에서 와서 봤겠죠.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죠. 유사시 돈이 궁했던 사람인가 봅니다만 그렇게
왜냐하면 또 옆집에 옆에서 한다는 애가 소금 들어보니까 전자공학과예요. 충분히 그 컴퓨터를 갖고 와서 뭘 할 수 있는 애야. 우리는 그거 풀고 뭐 이런 거 못하는데, 법대 출신은 못하는데, 이제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은 결국 나누는 건데, 우리가 너무 귀찮다고 개인주의로 가다 보니까 이것을 차단한다는 거죠, 일부러. 사실 옆에 와서 잘해주고, 고민되고 이야기 들어주고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거를 애써 부인하고 참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좋지 못해요. 사실 오병이의 기적을 어떻게 일으켰죠?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얼마 안 되는 것을 나누었는데 네가 낼 거냐? 이렇게 제자들이 그럴 때 내가 드리죠. 이렇게 된 거예요. 애가 알고 드렸는지 뭐 정확하게 제가 안 물어봤습니다만은 분명히 드린 거예요. 나누었다는 거예요. 나누려고 했다는 거죠. 그 아이 마음에. 그래서 그게 퍼져나간 거죠. 또 다윗이 싸움을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전리품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그러나 싸움 나간 사람들만 그 전리품을 가져가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가져가, 너들은 전쟁 안 나갔으니까 당연히 혜택 누리지 못한다. 막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법칙이 뭐였어요? 민수기 나오는 법칙이 있잖아요. 공평하게 나누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누는 거,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것은 이 나눔에서 있는데 나눔은 바로 정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정. 그래서 한때 저희가 초코파이 정을 많이 나눠줬는데 전도할 때도. 그래서 요새 전도할 때는 좀 자금이 딸려서 잘 안 하긴 하는데 옛날엔 또 OS를 했어요. OS. 그 스자를 수로 고치면 오예수가 돼요. 그 눈치 있는 애들은 그거 보면서 오예수? 이러면서 가요. 없는 애들은 그냥 오예수인갑다 지나가는데 실제로 한번 찢을 때라도 볼 거니까 그래 오예수로 고쳐가지고 제가 지난 5월 6월에는 전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정을 나누어야 돼요. 자꾸 늘어납니다. 배가 됩니다. 그리고 나를 친밀하게 대하고 나의 적이 아니라 나의 친구들이 나를 좋게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방법은 이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사는 게 참 옆에 잘하기 힘들지만 옆집이라도 최소한 옆집이라도 이게 잘 해가지고 표현은 저 그렇으면 내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내 편으로 나를 좋게 보게끔 호감을 가지게끔 하는 거 이게 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된 마음으로 돌파하는 방법이 이 정으로 통과해야 한다. 사실 그랬죠. 지난번에 아주 잘 나가는 영화 감독이었고 잘 해다가 옥탑에서 쓸쓸하게 죽어간 한 글씨 편지 쓰는 게 있잖아요. 진짜 너무 배고픕니다. 조금만 먹을 거 나눠주십시오 써놨지만 해필 그 밑에 있던 사람이 2주간에 어딜 간 거예요. 갔다 와서 본 거예요. 그 갔다 와서 가보니까 이미 죽어 있었어요. 도움을 받을 수가. 또 자기가 잘 나가던 사람이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기가 참말 쪽팔렸던 거죠. 같은 집이니까 그래도 나눌 그것만 말할 수 있었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 고통 여러분이 나도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죠. 맞죠? 나도 힘들어요. 우리가 금요일 날 순종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만은 자기들도 힘들죠. 수많은 그 얼마나 희생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까? 생각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문화 속에, 우리 정신 문화 속에 담겨 있는 또 성경 속에 있는 것이 뭐냐면 깨끗함을 추구하는 민족이었다는 것. 깨끗함을 추구한다. 이것은 결국 죄를 미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정신과 맞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아멘. 성결하게 하라. 라는 거죠. 거룩을 추구하는 민족이 바로 사실 우리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어떻게 불렸죠? 백이민족. 흰옷을 사랑하는 민족이다. 이런 깨끗함을 좋아하고 깨끗함을 추구하는 민족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오늘 요단강 도하를 눈앞에 둔 시점에 자신들을 성결케 하라는 하나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죄를 더럽히는 것을 싫어하는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인 거죠. 죄의 모양도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인 성결을 본문에서는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것이 영적 성결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여러분 200만 명이 3절을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4절 보세요.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라. 약 1km입니다. 정확하게는 900m 정도 되는데 1km를 뛰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200만 명이 여러분 키가 크신가요? 저는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요 앞에 대개명만 있고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앞에 언약궤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들어도 안 보입니다. 200만 명이 보려면 그 어느 정도의 거리가 떨어져야지 그게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는 거리에 약 1km 정도 떨어져야 200만 명이 동시에 언약궤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언약궤는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 깨끗함을 추구하는 사람,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만이 결국은 언약궤를 볼 수 있다. 하나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믿으며 그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꺼이 그의 계명에 복종하겠다는 마음, 다짐이 바로 성결하게 하는 행동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깨끗함을 추구해라.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빠는 거, 씻는 거, 몸을 씻는 거, 심지어 금욕까지 이 성결에 속합니다. 하지만 공동번역은 그냥 간단하게 번역했더라고요. 공동번역은 목욕 재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목욕 재개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공동번역 성서에서는. 마음을 우리가 어떤 때 목욕 재개에 제자가 중요한데 목욕을 싹 하는 거야. 아유 더워가지고 습기가 차가워서 찌뿌둥해서 씻는 거 그게 또 목욕입니다만은 씻고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나아간다는 의미가 목욕 재개예요.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목욕 재개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마음이에요. 저는 항상 주일날 아침이나 새벽이나 그 전날 밤에 꼭 샤워를 합니다. 샤워하고 목욕 재개하고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데요. 그런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깨끗함을 추구하는 것, 결국 죄를 더러운 죄를 결국은 나는 싫어한다 라는 결단이 지금 성결하라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악을 악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대처한 민족이었습니다. 수천 차례의 침략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이 깨끗함을 추구하고 죄를 미워하고 선을 추구했기 때문에 거룩을 추구했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네 번째는 우리나라 민족은 예의 바른 민족이었어요. 예의 바른 민족이었다. 결국 이 말을 우리가 알죠. 동방예의지국이다 라는 말 있을 거예요. 또 신머리, 샌머리 앞에 또 흰머리 앞에 일어서라 이런 표현들이 공경의 미덕을 말해요. 결국 우리 민족이 공경함을 가진 거 있습니다. 이게 공자, 맹자 사상이었을까? 그래 생각하는 사람 대부분이지만 우리 민족이 예의 바른 민족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누굴까요? 공자예요. 공자가 유명해 말해가지고 넘어온 게 아니고 공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공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소원이 마지막에 남아있는데 죽기 전에 조선에 가서 조선의 예의를 배우고 싶다 이렇게 말했죠. 이때 조선은 고조선입니다. 고조선이에요. 공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공자가 세우는 인의 예지신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공자가 가서 배우고 싶다고 했는데 우리 민족 자체가 공경의 미덕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의 바른 민족을 우리가 조선시대 때 지금 제가 말하는 조선은 구한말 시대 조선 그 개념이에요. 후조선을 말해요. 후조선 시대에는 이게 사람 아이들 산농공상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양반만 대우받고 쌍민이나 쌍놈이나 천민이나 아주 사람 취급 못 받았는데 원래 우리 민족 정신은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 아주 예의 바르게 돼 있어요. 고려만 해도요 여자들에 대해서 아주 예의 바르게 돼 있고 아이들도 아주 사람으로 인간 존중 아주 정신이 대단했다고 해요. 물론 천민집단이 있었습니다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 원래 예의 바른 민족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예의 바름이 어떻게 나타나 잠시 보겠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예의 바름이에요. 그게 뭔 예의 바름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아니에요. 자신의 경계를 넘어서지 않고 자신의 일을 책임을 다해서 완수하는 거 이게 진정한 예의 바름이라는 거죠.
겨우 경계를 넘지 않는 3절 보세요. 백성이 명령하기를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했어요. 보거든 따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앞서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보거든 따르라. 또 5절 보세요.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라. 그 행할 걸 또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그들이 합니다. 6절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이 말하기를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서서 앞서 건너라 라고 있어요.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앞서 나아가니라. 이게 뭡니까? 다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순종이 예의 바름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깡패를 상대 안 해보셨죠? 제가 한두 번 상대해봤는데 자, 깡패의 원칙이 뭔지 아세요? 일자입니다. 일자. 자, 걸어갑니다. 보통은 이래 안 걷습니다. 이래 걸어가죠. 이래 걸어갑니다. 근데 너 왜 나 건드려? 이렇게 하는 게 깡패의 본질이에요. 건들지 말라는 거죠. 예의 바르지 않아요. 예의 바르지. 우리는요, 가다 부딪히려면 이렇게 비켜주잖아요. 깡패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의 바르다는 것은 순종을 말하고요.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을 건 매는 거 있잖아요. 매는 거, 성물을 매고 이런 거. 고핫 자손이 있어요. 근데 본문에 보면 레위 자손이지만 언약궤를 매는 걸 제사장 보고 하라고 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제사장은 제사 예배. 오늘 말하면 목사님이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지 목사님이 이거 들고 집기 나르고 지금 이거 옮기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좀 힘들죠. 안 하던 사람들이 사실은. 고핫 자손이 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순종하잖아요. 여호수아가 하라는 대로 여호수아가 하나님 명령을 받았다는 걸 인정하고 순종하고 제사장이죠. 그리고 좀 전에 말했지만 우리 배경 설명했잖아요. 사람 키만큼 되는 무리에 이걸 걸어오고 있어요. 안 흐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내고 가라 건너가라 발을 네가 먼저 디디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위해 13절 보세요. 13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라고 했는데 먼저 발을 물에 들이는 게 이게 어려운 겁니다.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 용감한 사람 많이 있을까? 실제로 용감한 사람 많이 없어요. 그런데 말을 이거 4명이 더 맸다고 해도 이렇게 갑니다. 물을 들이려 하니까 물이 이만큼이나 지금 오고 있습니다. 발을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뒤 나가기 쉽지 않아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물이 휩쓸려서. 그러나 순종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을 본 사람들은 그 뒤를 내가 용감한데 나 수영 잘한대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메고 가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이게 경계를 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소명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제사장인데 내가 먼저 이 물을 건너야 되느냐 하고 반문하지도 않았습니다. 보거든 움직여라 라고 말씀도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시는 순서에 따라 진행한 겁니다. 즉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결국 예의 바름은 순종에서 부르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장을 욕하는 사람 사장 안 됩니다. 안 돼요. 저도 이거 잘 알고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공경하는 사람을 자꾸 닮고 싶어가지 사람 닮아가게 돼 있어요. 욕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되나요? 안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의 바름은 자신이 할 일과 책임을 인정할 때 발휘되는 겁니다. 진정한 공경은 상호 배려와 존중으로 가능한 것이죠. 옛날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저희 때는 IQ가 높은 사람이 부러웠어요. 제가 뭐 겨우 IQ 120 좀 넘으니까 제 친구 한 명 137. 선생님 아들 둘이 있었는데 152, 157이에요. 와, 그냥 그리고 진짜 또 잘생겼어요. 키도 커요, 걔들은. 너희들 부족한 게 뭐냐? 질투의 대상이 되었는데 근데 운동은 좀 못해서 그나마 위안이 되었던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좀 지나니까 뭐라고 하죠? EQ가 강조됐죠. 감성지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 부족한 사람인가 보십시오. 한 명문대 졸업생이 있었어요. 계속 1등하고 초등학교부터
대학 졸업 때까지 1등 했어요. 딱 한 번 놓쳤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사춘기 했을 때 2등 한 번 했다고 엄마한테 무지 혼났다고 합니다. 지금 이거 실제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일 또 그렇게 해서 좋은 데 취직했어요. 대기업에. 그런데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니 날 지시하는 부장, 과장이 나보다 더 몰라. 좀 멍청한 거 그때. 그러니까 뭐랬어요? 하면 내가 저런 멍청한 사람 밑에서 일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너무 긴데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 만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집에 오니까 아버지가 그럼 직장 다니는데 왜 그만두냐? 아니 그 사람들한테 배울 게 없어. 그러다가 한 해, 두 해, 3해 천덕꾸러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살 충동도 빠지고 막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직장 내에 적응하려면 순종해야 되죠. 나보다 못났어, 못생겼죠, 컴퓨터 못해요. 그런데도 어느 정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똑똑한 자가 성공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실한 자가 성공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자가 존경하는 인물이 담게 돼 있어요. 결론입니다. 똑똑한 자가 성공하는 것이 결코 아니란 거죠. 성실한 자가 성공합니다. 교회는 똑똑한 자보다 성실한 자, 순종하는 자가 많아야 좋은 교회인 거 아시죠? 우리나라 좋은 정신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면성, 또 이웃을 생각하는 정, 죄를 미워하고 깨끗함을 구하고 좋아하는 것, 또 항시 예의 바른 민족, 예의 바르면 오늘 순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지니고 있어야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문화를 유지 발전시킴을 통해서 이 나라에도 하나님 나라에도 기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